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땀을 흘리는 이유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그 기타 줄이 끊어졌어요. 멜빵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외다리로 서서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땀이 났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손님도 오시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가운 손님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가, 교회에서 지난주는 우리가 예술가 하나님에 대해서 했었죠. 그 타카백님 제가 거기 다녀와서 그랬고요. 그 전주는 또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했고요. 그 전주에 뭘 했는지 혹시 기억 못 하시겠죠? 3주나 됐으니까. 제목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이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억하시나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단계. 지난번에는 1단계하고 끝났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본 사람은 직접 가서 하되 남에게는 알리지 말고. 훌륭하네. 맞아요. 이게 필기의 힘입니다. 필기의 힘. 주원이도 알고 있었지? 그거까지, 야, 적어놨잖아. 적어놓은 걸 딱 살펴봐야지. 야, 너희 아빠는 그거 가지고 성경 퀴즈도 내는데 다 네 그거 가지고 키잖아. 예. 형제가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1대1로 얘기해줘라.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1대1로 얘기하라는 말에는 뭐가 빠지느냐,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냐면은, 일단 보고도 모른 척 하지 마라. 모른 척 하지 마라. 어렵죠. 모른 척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자세한 얘기를 더 하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소문내지 마라. 그래서 1대1로 형제가 교회 안에서 뭔가 범죄한 것을 보거나 안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혼자서 찾아가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막 정죄하고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가서 잘못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형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 것이다?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아멘. 원래 이게 목적인 거예요. 형제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형제가 잘못한 걸 뻔히 보면서,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뭐 하는 거랑 같습니까? 잃어버리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은 그 형제를 얻기 위한 거죠. 나는 그래도 너보단 좀 괜찮아, 이거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 주고 사신, 피값으로 사신 귀한 형제를 나도 소중히 여기고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어렵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말만 하고 살고 싶죠. 긍정의 힘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가서 안 좋은 얘기를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냥 놔두면 그 형제를 잃어버리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1단계 일단 했다고 치자고요. 3주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회개해서 다시 형제를 얻었으면은 해피엔딩이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어렵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딱 누가 잘못한 거 봤어요. 딴 사람들은 모르고 봤어요. 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어요.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모른 척 할까. 근데 목사님이 설교해서 그건 또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막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처음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내가 어떤 분노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형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건 그래도 바로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아주 어렵게, 이게 어렵잖아요. 형제님 그거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래도 정말 어렵게 조심스럽게 형제님, 자매님, 제가 얼마 전에 형제님 이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하고 생각해도 그거는 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고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듣기만 해도 어려우시죠?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 형제가 딱 듣고는 저도 참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정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쳐야죠. 주님 정말 이거를 정말 미리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말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주고 정말 그걸 알려줘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다. 듣고 보니까 그게 교회에서 옳은 것 같다. 듣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면은 너무 좋죠. 너무. 그러면은 어렵게 말한 그 사람도 너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둘이 같이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자. 나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막 기뻐하겠죠. 근데 이렇게 될 리가 잘 없죠. 이렇게 딱 지적받으면 일단 넌 얼마나 이렇게 되기가 쉬워서. 그래서 예수님도 안타깝지만 2단계로 바로 단계를 4단계까지 다 말씀하시거든요. 자, 2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15절이었어요. 지난번에. 16절에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자, 만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사람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듣고 딱 하면 다 좋은데 만약에 듣지 않거든. 자, 우리 학생들 쓰고 있나요? 자, 오늘부터 안 쓰는 사람은 밥을 안 주는 쪽으로 하려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자, 여러분 뭐 혹시 노트 안 가져왔다? 주보에라도 쓰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또 권사님 이렇게 하실 때 안 쓰면 안 됩니다. 한 글자로 한 줄이라도 그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잠들었다? 잠들었다. 안 됩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옆에서 깨우세요. 밥을 먹이고 싶으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 밥 먹이고 싶으시면 옆에서 깨우셔서 한 줄이라도 쓰고 자게 하십시오. 이것도 이상한데. 쓰세요. 이게 너무 쉽게 그냥 안 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려워도 자꾸 써버릇 해야지. 지난주에 제일 그 필기를 완벽하게 한 사람이 우리 다현입니다. 다현. 진짜 제가 설교했던 거의 모든 요점을 다 빼놓지 않고 그것만 읽어도 한 편의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요즘 그 필기가 확실히 늘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드입니다. 나드가 요즘 필기가 얼마나 늘었는지. 처음에는 그냥 성경 본문만 한 줄 적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검사했더니 제가 한 말씀, 제가 전한 이야기 중에 거기서 몇 줄씩 막 쓰더라고요. 듣고 쓰더라고요. 나드야 훌륭해. 잘했어. 하면 느는 거죠. 자꾸 듣고 쓰는 게 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만일 듣지 않거든. 자, 슬프지만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죠. 자, 만일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못을 분명히 어렵게 권고를 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왜 그런 거 가지고 난리냐고 그러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얼마나 잘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만일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처음에 혼자 가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두세 사람을 다시 데려가라는 얘기예요. 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그냥 바로 포기하지는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아이씨, 난 말했으니까 됐어. 아이, 뭐 저렇게 살다가 죽으라 그래. 좀 심한가요? 아, 그래 뭐 그렇게 살다가 뭐 어떻게 되게 이게 아니라 그 형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는 얘기는 한 번 자기가 어렵겠지만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두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그 형제 자매를 잃지 않도록 그 형제 자매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죠. 간곡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데리고 갈 때 잘 데리고 가셔야 돼요. 같이 데리고 가는 사람 잘 데리고 가셔야 돼요. 좀 객관적이고 그 사람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셔야 돼요. 맨날 내 편만 드는 사람 데리고 가셔가지고 괜히 더 막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너무 세신 분 데려가시면 안 돼요. 아, 아주 그냥 뭐 옆에서 막 이렇게 센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신방을 다니면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편찮으신 분 이렇게 병원에서 그러면은 목사는 신방을 좀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뭐 이렇게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이렇게 같이 다닐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이렇게 열정이 지나치신 분들이 목사는 말을 안 하는데 옆에서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 있어? 뭐 이런 거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아파가지고 계시는데 옆에서 혹시 뭐 집사님 혹시 하면서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런 얘기하면 옆에서 목사가 땀납니다. 땀이 나죠 막. 지금 안 그래도 아픈 사람은 온갖 죄 다 회개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마음 아픈데 옆에서 혹시 회개하지 않은 게 없나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이분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러 갈 때 두세 사람을 데려갈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온유하고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건면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모시고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이유는 상대로 하여금 간곡하게 다시 한번 상대에게 권하는 것과 사실은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단계도 안 될 거를 예상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식적인 절차 3단계부터 공식적이거든요. 그때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하냐 하면 처음에 찾아가서 이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해서 이것을 본 사람이 먼저 가서 얘기하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잘 권면하고 회개를 권고했으나 이 사람이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증인으로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른 얘기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3단계 이후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1단계에서 만약에 형제자매가 회개했으면은 그 형제를 얻었으니까 너무 기쁜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 보자고요. 2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또 막 몇 명을 더 데리고 가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저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두세 사람을 다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 당신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다 같이 다시 한번 해피엔딩입니다. 다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 그 두세 사람 이후에로는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막 말이 퍼지면 안 되는 거죠. 또 기뻐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막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보 사모님 누가 오셨는데 혹시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슬픈 거는 17절이죠.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정말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3단계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또 얘기를 듣지 않는다. 여러 명이 가서 했는데도 또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말하고. 자, 교회에 말하라. 이게 3단계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듣지 않았는데도 두세 사람이 가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3단계 교회에 이야기하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 말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교회에 말하라는 얘기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이 되고 특별히
직분자에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목사는 여기서 끼어듭니다. 교회에 뭔가 잘못이 일어났을 때 목사가 개입하는 것, 목사 또는 여기서는 장로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나 장로가 개입하는 단계가 요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목사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장로님한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2단계까지는 그냥 가깝고 정말 오히려 그러니까 일이 크게 되지 않기 위해서 혼자, 그리고 그냥 주변에 몇 명 친한 사람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이 되고 이제 목사나 장로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일이 커지고 공식적으로 일이 되는데 보통은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뭐? 여러분, 교회에 18절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교회, 여기서 이 땅은 교회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 서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 결정을 하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매면, 여기서 맨다는 거는 죄를 징계를 하거나 용서하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해주시겠다는 뜻이 된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권리가, 교회의 권세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은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가요, 우리가 그냥 좋아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정회원이 되면 이제 교회가 여러분 삶에 간섭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싫죠? 싫으시죠? 교회가 뭔데, 나도 지금 우리 부모도 날 간섭 못하는데 교회가 뭐라고 날 간섭해. 근데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치받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어떤 회원이 된다는 거, 이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괜히 등록했다, 이제 간섭하겠다는 소리냐? 맞습니다. 이제 교회가 같이 한 몸 돼서 묶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가 그 사람의 삶을 지도하고 간섭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회의 권세가 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걸 죄라 그래?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다 장로다를 떠나서 교회라는 곳이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죄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현대인의 성경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현대인의 성경 보시면 매고 푼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8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형제의 범죄를 처벌하면 하나님도 그때 처벌하시고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때 용서하신다고 하니 교회에 주어진 이 권세가 얼마나 두려운 권세입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가 만만치 않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을까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냥 막 그냥 행패 막 부리고, 마음대로 떠들고, 마음대로 소리하고,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맨날 입으로 불평하고,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소중함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교회에 몸을 세우는 것인가? 물론 교회나 목사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가면 당연히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될 일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것도 목적이 정말 그 형제를 얻기 위함이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경우지, 그냥 쉽게 교회에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막 얘기하고 내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행패 부리고 나 무시당한다고 교회에서 맨날 투덜대고, 이거는 정말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행위인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교회 안에 오면 한 지체, 밖에서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교회 안에 오면 똑같은 지체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실 갈수록 많이 없어집니다. 양극단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이거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 목사가 많이 그러죠.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거를, 그 반대하는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목사님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한 걸 가지고 목사한테 대들다니 막 이러면서 오히려 엉뚱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남용을 하는 거죠. 이게 반대쪽 극단이죠. 또 반대쪽, 그 반대쪽에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네가 뭔데 날 뭘로 보고 네가 그따위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얘기를 해도 네가 장로냐?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목사면 다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딴 소리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양쪽 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회 이야기해서 이제 목사와 장로가 나서게 되고 징계위원회가 꾸려지게 되고, 이러이러한 것 형제, 어느 형제,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듣지 않으면 4단계입니다. 우리 4단계, 17절에 4단계가 또 나오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4단계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뭐 목사든 장로든 뭐 징계위원회든 당회든 뭐든 그냥 다 안 하고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버틸 거고 이렇게 할 경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가 4단계입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모호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것만 가지고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세리처럼 여겨라, 뭔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조금 보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죠. 주보 보시면 개역개정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무서운 말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이 이 밑줄 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얘기는 먼저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 밥 먹지 마라. 그래서 아미시 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는 진짜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서 내쫓지는 않는데요. 그 가족이 교회에 오면은 어떤 그 가족인 경우, 거기도 이제 그 마을 단위로 하니까 어떤 이게 교회에서 이거는 죄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아무도 말을 안 붙입니다. 좀 그렇죠. 없는 사람처럼 지내요. 그 사람하고 평소에도 더군다나 한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는 게 금지됩니다. 오늘부터 저 형제 가족과는 교제를 금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 가족하고 그냥 그 시골 마을이니까 보통 그렇게 그냥 다 즐겁게 지내고 막 교제하던 사람들이 딱 발길을 끊습니다. 어려움에 요청을 해도 들어주진 않아요. 좀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는다? 여러분, 그게 딱 이렇게 심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성경은 내쫓으라고 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전제가 있죠. 그 전제 여러 번 단계를 거쳐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를 권고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내쫓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교회에서 내쫓는 것까지 할까요?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그 죄로 오염되거나 그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받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용서받고 용납받고 그 기쁨과 또 따뜻함이 기본적으로 넘쳐야 하지만 거기에 항상 마음을 여미는 마음 또한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아무거나 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뭐든지 간에 정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요 20절을 우리가 보통 두세 사람이 모여서 중보기도 할 때는 꼭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요. 사실 이 말의 처음 원뜻은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개념이 아니라 원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한 두세 사람이 어떤 형제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또는 그 형제의 회개를 권고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 원뜻이에요. 지금 이 흐름에 따라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19절의 말씀도 그냥 뭐든지 기도만 하면 들어주겠다라는 뜻이 1차가 아니라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형제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만큼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매주 모이고 편하게 모이고 쉽지만 사실은 쉽지만 쉽지 않은 것이죠.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각자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멤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를 소중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보존해야 되겠다. 이 교회가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도록 나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함께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품어야 되는 마음도 아니고 어른만 품어야 되는 마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교회의 소중함을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다 공감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행동하거나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지적할 때 정말 어렵지만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볼 때 어렵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권고하고 또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는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제 1년 반밖에 안 되고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뭔가를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 마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편하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이 차이 아시겠죠?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편한데 쉬운 건 아닌 거예요. 정말 너무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이 마음이 모여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늦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때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우리가 먼저 해야 또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설교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를 세워가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보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들 주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동일한 마음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너무 좋게 생각하지만 또 너무 좋기 때문에 또한 이 교회를 내가 손이 지켜야 되겠다라는 동일한 무거운 책임감을 다 같이 가지고 정말 형제를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또 무거운 책임감을 서로에게 가지고 정말 한 지체를 잃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몸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형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동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